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여호수아기에서는 이제 개학의 개와 함께 사제가 이제 물에 들어서자 물이 딱 멈추죠. 그렇게 그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를 높여주고 모세처럼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홍해 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개학의 궤, 제가 성모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모님과 함께한 사제가 이제 우리를 가로막는 것만 같은, 우리의 승리가 정말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어떤 방해물을 완전히 제거해 주는 순간입니다. 물이 멈춰버린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더욱 놀라운 건 뭐예요? 어떤 땅을 밟고 건너죠? 마른 땅입니다. 물이 사라졌어요. 그들을 가로막던 물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승리가 무엇인지 그 믿음,
영적 승리의 여정에 대한 어떤 표징을 주고 계시죠. 우리에게도 벌어질 일입니다. 그죠? 네. 마른 땅을,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그죠? 물이 하나도 없어. 그죠? 우리를 괴롭히던 수많은 새 속에 어떤 유혹들,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린, 성모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이제 어제 복음하고 이어지는데, 어제 이제 죄진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그 관계 회복의 지침에 대해서 몇 가지 한 3단계, 4단계 정도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조언을 해주시고 계시죠. 한번 되짚어 보면 좀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오늘날의 많은 경우에 단죄와 복수의 문화가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죠. 단죄, 복수, 심판, 폭력,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죠? 이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온 미디어를 통해서 완전히 퍼지고 있죠. 영화, 드라마 대부분 주제가 이거죠. 그래서 요즘엔 사이다 장면 모음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거기에 쾌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쾌감을 느끼는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마음 안에서는 이제 분노와 미움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고, 이제 서로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커져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봐왔던, 보고 배운 대로 어떻게 해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이제 나쁜 소문부터 퍼뜨립니다. 제가 그랬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단죄하고 미워하도록 만드는데 협조자가 되죠. 형제를 지켜줘야 되는데,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형제가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죄가 일상화된다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대로 험담의 문화, 어떤 영적 살해의 문화 속에 살아갈 때, 당연하지, 그런 나쁜 놈들은 아주 그냥 싹을 밟아버려야 돼, 이런 생각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이제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전혀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못 봐요. 계속 단죄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누가 뭐 했다며 하면서 이제 아주 재밌어 하죠. 험담이 신나지는 거죠. 그렇게 마음과 영혼은 병들게 되고요. 자기의 생각 안에 꽉 이제 갇힙니다. 이런 신앙인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하고 완전히 단절된 체험을 합니다. 혼잣말만 하고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완벽하게 단절된 체험을 하고, 마음속에선 이제 일상을 보면 압니다.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미움과 화에 짓눌린 영혼이 됩니다. 항상 화가 나 있어요.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누구도 용서 못하냐면
자기도 용서 못하는, 자기한테도 화가 나 있고 자기도 용서 못하는 완전히 끔찍한 영혼이 되어 있게 되죠.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요 좀 단순해져야 돼요. 저도 용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내가 편안해지려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그건 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요 단순하게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체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용서하지 못하죠.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자기가 많이 용서받았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멱살을 잡죠. 그러니까 많이 용서받고도 이만큼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상실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발버둥 쳐야 속병만 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딱 봤을 때 용서를 청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를 찾아와서는 하는 말이 전 용서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용서를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많은 분들이요 용서를 힘들어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용서를 청하지도 않는데 제가 용서를 해야 되나요? 또 어디까지 해야 제가 용서한 겁니까? 잘 지내야 됩니까? 웃으면서 밥도 먹고 이래야 용서한 겁니까? 이런 질문들 하죠. 근데 이런 질문들은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실까요?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만 하실 겁니다. 용서해야 한다.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똑같은 얘기만 듣게 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이미 답을 찾았기 때문이죠. 악에 압도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상처에서 퍼져나오는 두 빗줄기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죠? 완전한 사랑의 모습에 끌립니다. 완전히 용서하기 위해 완전히 약해진 십자가의 아름다움에 끌리게 됩니다.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걸 깨닫고 나에게 누구도 미워할 권리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단순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얼굴을 잊어버리거나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느님이 아닌 다른 목소리들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혼란 속에서 어느 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딱 봤을 때 어때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서 있고 괴물처럼 변해버린 내 모습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제에게 조언을 구하고 마음에 안 들면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죠. 세상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힘들면 술과 여가로 기분을 풀어보려고도 합니다. 아니죠. 그는 뭘 해야 됐죠? 성전을 찾았어야 됐고, 성체 앞에 나와야 됐고, 성경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 무엇도 강요하지 않는 조용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침묵해야 됐고, 성모님께 나아가야 됐고, 묵주를 손에 쥐어야만 했습니다. 가만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여정을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하면 그 사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변화돼요. 하느님의 말씀에 감동하면 그 사람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십자가 바라보라고.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라고. 성경 읽으라고. 성경을 폈는데 아무 감동이 없는 글자들만 왔다 갔다 한다면 지금 내 마음이 고장난 거거든요. 아니, 하느님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사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교회의 성사 안에서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도,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느님이 강요해요, 안 해요? 하느님은 강요 안 해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조용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가 나날이 강해지고 나날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시죠. 여러분에게 무관심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은 착하게 살아, 이게 아닙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은 강요하고 괴롭히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더 큰 기쁨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평화 속에서 부활의 빛을 받으며 지금 이 순간 네 앞에 있는 악과 맞서라는 초대인 거예요. 이걸 단순히 내가 행복하기 위해 용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용서는 풀지 못하는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느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시작하신 게 용서하러 오셨고,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은 용서를 시작해서 용서로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용서를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작조차 못하는 거죠. 하느님과 맞서고 하느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서히 마음과 영혼이 병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아요? 어쩌죠? 예수님은 용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 자비의 빛 속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죠? 여러분에게 용서가 가장 쉬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